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선지서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과연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선지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 사자, 사자후를 외추죠. 하나님의 메신저.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락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 그 이후에 그 2차 기한 그리고 3차 기한 그리고 느헤미야 기한 자,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이제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 소선지서 지막체 그리고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이었죠. 서론이었고 이제 결론 연락입니다. 그래서 12권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말라기가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대로 보아서 이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뭐 이름이 사자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후 표호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은 진짜 진리고 진실입니다. 이게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실존. 그래서 실존. 그래서 그 본서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 제사장이지 않을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자, 그 표현을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에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 때 호로기안 그리고 느헤미야 때 호로기안. 그죠? 예, 우리 느헤미야의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항상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디쯤에 말라기가 또 활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주전 445년 혹은 444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전에 활동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주전 470년에서 아마 358년 내 일기까지 추측하고 있으나 대체로 느헤미야는 동시대 느헤미야와 동시대인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아마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와 함께 사역했던 그 느헤미야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소론이고 시대적 배경을 이제 어, 보려면 에스라가 아마 소론격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래서 수르바벨 제2의 성전이죠. 예. 제2의 성전. 주전 516년에 이제 우리 한 것처럼 516. 자, 제2 성전이죠. 2성전. 자, 수르바벨의 제2 성전. 총독 수르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자, 그리고 이제 제2 성전이 벌써 이제 존재하였으나 또 제사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미 5.16 이후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의 작금의 상태가 사회가 혼란이라면 아마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때에 학계 스가랴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약 100년의 경과 후 주전 440년이 아닐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활동, 아수에로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쭉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자. 이게 원래 이제 말락이라는 뜻이죠. 말락. 사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말락입니다. 말락. 말락. 예. 말락.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말락.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 사자인데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예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엘리야는 이제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메뚜기가 석정을 먹었던 광야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후에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개혁 직후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445년. 그래서 이제 100년 전후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폭넓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콕 찔러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개혁 전후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성전과 성벽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 그죠? 그리고 성전. 자,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 아마 활동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아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말라기에 일어난 이런 문제들, 자, 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기한한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뭐 살펴보면 우리 압니다. 우리 또 한편 우리 또 1차적으로 구약 개관하면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썩는 문제죠. 썩는 보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도 썩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사람이 섞였다는 거죠. 가나안화되고 있고 바벨론화되어 있고 아수르화되어 있죠. 통원이죠. 이방인과의. 그래서 통원이 왜 문제냐면 통원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이방신이 들어옵니다. 이방신. 그죠?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입니다. 11조가 왜 중요하다면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으면 하나님의 그 하드웨어가 하나님 나라의 하드웨어가 장착됐으면 소프트웨어를 굴려야 되죠. 굴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11조입니다. 11조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죠. 그런데 이 11조가 문제인가 아니라 이 11조를 운행해야 될 지혜롭게 또 그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성전을 세워가야 될 일꾼들을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패하는 거죠. 우리 시편 146편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라고 있죠. 방백. 그래서 제사장, 정치관, 그리고 귀족 세력들. 그래서 사회적 불의가 일어날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말라기도 말세다. 홍원과 이방신을 섬기고 11조가 없어짐으로 성전이 약해지고 제사, 제사장들은 날로 부패를 하고 사회적 불의를 방관하는 거죠. 불의하면 뭐 재판관이죠. 정치인들 재판관.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전부 다 부패했다. 종교의 그 부패. 그럼 얼마나 백성이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늦게 활동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부패의 그런 현상들이 아주 심각했다. 그래서 말라기에 특이하게 망군의 요구하는 표현이 20번 이상 나오는 거죠. 좀 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장군, 장군의 여호와가 20번 이상 사용된다고 합니다. 20번.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의 존재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작은 이런 속국에 불과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수르, 바벨론, 그죠? 메데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예. 대제사장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부패, 종교의 부패, 타락, 정치, 왕 세력들의 타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한 자국의 그 작은 그 국가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실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배를 형식화하고 율법 어기는 거죠. 11조 중단하고 뭐 정말 더러운 너희도 먹지 못할 그런 사람도 먹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망가졌죠. 불결한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뭐 양심이 있겠습니까? 예. 양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보면 우둔해졌다. 그쵸, 우둔하다. 자, 자, 우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가죽으로 덮다는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으로 덮어놨으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영적 무능함이죠. 거짓과 참, 그 다음에 선과 악, 어떤 게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우둔하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이 우둔해졌고, 11장 7절에 아마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 그 우둔한 심령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이제 심령들, 심령마저도 이제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심령마저도 무감각한 심령. 그러니까 귀 같은 거는 바울에 있어서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상실되고 이 눈은 또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리키죠. 그 영적인 눈도 이제 완전히 폐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1조 중단하고 또 사회적 정의가 이제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보살피고 신실하다, 언약을 지킨다. 그러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과 또 윤리적 타락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나 예, 백성은 그렇지 않다. 얼마나 이상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성실한 예배를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함을 경고합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 혹은 믿는 자에게는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하죠. 그래서 신약의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정리하고 엘리야로 넘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자, 이제 율법을 정리한 후에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자,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별로 보면 이제 항상 앞에 표제어가 있죠. 표제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사랑, 죄악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그 표제와 맺은 말 이 사이에 6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제 1장과 결론인 4장 6절 사이에 이 6개죠. 자, 첫 번째 논쟁은 언약의 그 재확인이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불성실, 이제 위로부터 탑다운이죠. 백성들까지.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헌물과 11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드리는 것들을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들이 번영하고 의인들이 불행하고 대한 그런 불평이 있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정리하고 그죠? 엘리야를 보내실 거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혹은 이제 선지자의 그 선언이나 또 백성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질문을 통한 백성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통한 그래서 백성들의 이제 불성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혹은 선지자들의 이제 백성들의 잘못 그 불의를 이제 고발하고 재난 선포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죄가 있고 공격, 자 심판이 있죠. 외부 공격이라 보기엔 심판이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구원의 메시지, 약속,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재심판 구원의 그런 스토리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이 사이에 있는데
여호와의 이 유일성과 독특성과 또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학계서는 성주 권청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학계서는 자, 학계는 성전 건축이죠. 학계 스가랴.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런 논쟁의 형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죠? 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사랑의 언약을 이제 실천합니다. 예. 사랑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1장 2절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자, 사랑하시고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자, 제사장들의 불성실이죠. 지금 또 이제 그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어, 그런 역할을 바톤을 받은 또 신약의 또 목사들, 장로들,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히니까 내가 주를 더럽힌 이유가 뭡니까? 새벽 기도도 설교했죠. 기도회도 하고 수요도 하고 금요도 하고 주일도 하고 오후도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목사들은 바르게 살지만 유독 또 정말 이 불의하게 사는 그런 목사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를 더럽혔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그런 불성실이고 그리고 17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히냐.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죠. 얘는 또 더럽히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뭐 복으로 보이는 거죠. 말세죠. 그러니 3장에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이제 6개죠. 그래서 그런 반문들 이제 보면 사실은 뭐 첫 장부터 반문이죠. 그래서 6개 논쟁이지만 사실은 7개의 반문이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과 11조에 대해서 불성실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11조와 보험물이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자, 그렇게 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의 반문 이제 정리를 하면 물론 6개의 논쟁으로 되지만 7개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반문 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1장 2절.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신실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그죠? 네. 억가를 부르는 억가. 어떻게 우리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내가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주의 이름 멸시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혔는가?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죠. 그래서 뭐 백성들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고 이게 이제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 여호와를 괴롭혔는가? 내가 언제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3장 또 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뭐 이제 주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나이까? 우리 어떻게 돌아가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3장에서 그리고 이제 3장 13절에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총 7개의 반문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름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혀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왜 주를 대적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다. 자,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상세하게 이제 표제어를 넘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논쟁, 물론 이제 반문이라 했는데 1장을 뺐습니다. 1절을. 1장 2절 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을 이제 그냥 반문으로 보지 않았고 그냥 논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 뭐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질책들이 나오겠죠. 야, 너 똑바로 안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겉면, 경고, 그죠? 질책. 그래서 이제 말라기, 불결한 재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재앙을 꾸짖는데 결국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어떻게 사랑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뭘 이야기한 거죠? 에서와 야곱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되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야곱, 에돔, 에돔이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하면 세일산이죠. 세일산. 그죠? 세일산, 조주의 산이죠. 그리고 에돔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민족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신매매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쟁이에요. 그래서 포로기한, 그죠? 그 포로기한을 했으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투라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계속 나면 사랑,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포로화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고 외세 침입이 있고 또 오늘날 같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랑한 거 맞아요? 우리 민족 사랑한 거 맞아요? 1907 평양 대붕이 있었 이 나라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된 데 비해서 에돔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에돔은 회복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2장 5절까지, 5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님께서 이제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불경건을 또 질책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경건. 두 번째 논쟁이죠. 뭐. 불경건이죠. 첫 번째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한다. 자, 불경건이죠. 네 하는 꼴하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아 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 예배 드리는 거 봐봐. 야, 목사들아. 응? 남의 설교 뺏겨서 지 본문에 아무 때나 붙여서 설교하는 거죠. 이제 말 잘하는 자기가 돼버렸다니까요. 뭐 어떤 분은 번지르합니다. 그냥 잘해. 딕션도 좋고 뭐 마냥 이제 아나운싱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용 들어보면 본문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디서 뺏겨서 그대로 붙인 거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 설교도 좀 길어요. 40분 넘게 한답니다. 제가 봐도 준비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적어도 그 설교할 본문을 원문을 보고 주의를 해야죠. 문맥상. 그 다음에 사맥,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맥락, 그 다음에 문맥, 단어,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앞뒤 그를 조사하면서 문맥을 조사하면서 전체 그 성경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66권에서 말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는가. 아,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델판에 그게 전혀 없다니까요. 저는 카톨릭 사제들이 가끔씩 농담 따먹기 강의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대묻고, 또 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대묻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뻔뻔하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7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제 뭐 제사장들이 뭐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참 읽기가 좀 힘들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수르바벨이죠.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린다는 거죠. 자, 뭐라고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 예물로 발했죠.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논쟁인데 흠 있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혔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레위와 세운 생명과의 평화의 언약, 생명과의 평화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 간의 평화의 언약.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2장 같은 경우는 이 뭘 찾아보냐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 레위 지파와 세운 하나님의 그런 레위죠.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평화 언약이 있죠. 생명과 평화 언약이 있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자, 이것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죠.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초기 이 레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의 타락이죠. 레위가 뭐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하나님이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죠. 왜요? 타락했으니까. 근데 그 레위인들의 타락, 예배가 타락되니까 결국은 이게 백성들한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백성들도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윗물이 고야 아랫물이 고운데 이게 이제 실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식탁을 이제 훼손시키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또 되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헌물을 받지 않느냐. 그- 그러니까 되묻는 거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떤 정치인들 그러죠. 어쩌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방 혼인 한 자들에게 대한 이제 그 혼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 하죠. 하여튼 뭐 합혼 같은 거 하지 말라 했는데 섞이는 것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불성실한 혼인 생활을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랑 또 살림을 차리는 거죠. 그런 논쟁들이 이제 2장 10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범한 이방 여인과의 그런 합혼, 통혼.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서는 다 내보냈죠. 스가랴, 스가랴. 자, 그래서 9장 10절, 9장 10장 스가랴 했죠. 그렇게 내보내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통혼, 이 통혼에 대해서 해결하고 마무리됩니다. 옷을 찢고 지를 덮었으면서 단역가에도 다 내보내는 거죠. 자, 이것은 이방신 숭배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기 위해서 조광지처와 이혼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한 자들에 대한 심판 선고, 불성실한 혼인 생활, 그러니까 이제 이혼까지 하는 거죠. 조광지처까지 버린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 이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범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시,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짝이 하나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 그러면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짝을 한 명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논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2장 17절, 이 3장 5절에서 쭉 이어나는데 네 번째 논쟁인데 또 질문하죠. 너희가 말로 요한을 어떻게 괴롭히냐?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죠? 이 완전히 쳐 죽일 놈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시고 백성들을 심판을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읽어볼게요. 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죄를 짓고 나서 벌을 안 받으니까 이것들이 미쳤는 거죠. 미쳐 낫뛰는 거죠. 이게 비단 이게 3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로 이제 오히려 잘 되게 한다고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잘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논쟁.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성전에 임하여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셔서 성전과 세상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논쟁을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11조입니다. 보험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11조가 보험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합니까? 도둑질했다. 자, 여기 보면 도둑질 하되 있죠. 도둑질을 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훔쳐가느냐.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다시 온전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에 불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예배와 말씀 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예죠. 자, 11조가 뭐라고요? 예배와 또 순종, 말씀 순종이죠. 그래서 돈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이 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11조. 그래서 교회가 뭐 헤쳐먹는다. 그게 아니라 11조를 교회 앞에 드리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그 교회는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암송골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제 조건부 약속이죠.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어떤 11조?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그 온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전부를 드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지 온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자, 그래서 11조는 누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하기를,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리고 이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내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헌금에 그 불충실했죠. 그래서 이제 레이인들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들, 그죠? 노예들, 가난한 자를 돕는 거죠. 직접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목적이죠. 교회를 세워가고. 그게 다섯 번째고.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떤 겁니까? 자, 악한 말을 대적하였다. 악한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네 번째 말과 좀 유사합니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봐도 이제 내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 하나님, 봐봐. 악을 행해도 돼. 이게 복받아. 하나님 안 계신다니까. 정의 하나님 어디 있어. 불도 안 내리는데. 네 번째 말과 똑같은 게 이제 여섯 번째 논쟁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불공평한 세상이 그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지금 뭐 나쁜 짓 사기쳐서 수백억을 또 횡령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재건축하면서 나라 그 전체를 삼킨 자들도 있는데 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도 되고 유력 세력이 되는데 나는 뭡니까? 편의점에서 어? 천원짜리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백성들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는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헛되고 교만한 자가 복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불행, 나의 정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남은 자죠. 남은 자는 경외한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삼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실 것입니다. 악인은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치료하는 강선. 그러니까 이제 회복시킬 거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죠.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일을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거죠. 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작금의 사회가 그렇지 않는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율법 토라를 정리하고 이제 예비된 자 사도 요한을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공동체에 궁극적인 교훈을 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이전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거죠. 요하의 날을 대비하는 거죠. 요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요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율법으로 돌이키게 말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죠. 요하의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전체 교훈을 대표하는 그런 율법이죠.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 예언의 궁극적 성취자임을 그래서 변화산에서 단순히 변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가 아니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건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 자, 선지자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 자, 이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도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결국 이제 악인에게 심판하고 의인은 축복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니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이 말라기는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예수님의 오심, 그 어에서 성취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했던 그런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말라기 뒤에 이 480년이죠. 그리고 신약이 이제 신약 성서가 옵니다. 자, 엘리야에서 또 세례요한 또 이제 400년, 또 말라기에서 신약에서 400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성취는 거죠. 성취. 그래서 백성들의 의심, 일단 그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고, 자,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됩니까? 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그렇게 마쳤습니다. 선지자의 글로 마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